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은 불살라지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에 대한 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수치를 짊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미리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5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밀게 하신 하나님은 3분의 1씩 저울해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은 불살라지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터럭 중에 죽음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무섭게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가증한 일, 곧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일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우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행악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행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벌어졌던 우상 숭배, 곧 자녀를 몰래에게 불태는 행위, 동성애와 같은 이와 같은 추악한 행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준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분을 다하기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질투의 감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질투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질투를 하죠. 사랑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질투는 사랑의 확인과 표현의 방법으로서 나타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 생기는 질투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미움의 표현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질투라는 이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감정이 사랑할 때는 그나마 낫지만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는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성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를 질투한 이들을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블라셋 땅이었던 그랄의 이주에 이삭은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를 수확하게 만드시죠.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양도 소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지는 등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라고 창세기 26장 14절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럼 잘 돼 있으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가 나보다 잘 되거나 그러면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잘 되자 블레셋 땅에 거주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우기며 빼앗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자신들보다 좀 더 특별한 대접을 받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되죠. 이스라엘 왕 사울도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야,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나타나는 질투는 편협하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의 감정이 사람들에게는 양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과 사랑이 동반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와 미움으로써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그분의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그분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혐오스러운 일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이신 심판의 상징, 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게 하셔서 보이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인간의 양면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표현은 열정, 시기, 질투, 미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한 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말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그분의 질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한량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분이 풀려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정학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신학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을 향하도록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에스겔 38장 12절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스라엘을 하찮게 보고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잖아요. 너무나 작은 민족이잖아요. 너무나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거처를 두기로 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상의 중심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신 백성. 세계의 중심이며 중앙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 구별하신 이스라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은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에 세워서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중앙에 있어야지만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한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의 눈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곳을 지나는 모든 자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에 두신 백성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구나.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두려움과 경고를 받고 떨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30장에서 약속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릴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30장에서 불순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중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근과 침략과 전염병과 사륙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에스겔에게 심판의 상징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이 실제 일어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상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식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먹는 것과 같은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 곧 질투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 어린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하여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질투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주님은 또한 한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은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는 말씀은 자기 땅을 위해 질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땅을 위해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더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그 땅이 짓밟히지 않도록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택한 백성의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너무나 잔인하죠.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혹한 분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질투를 유발하고 너희가 나의 분노를 유발하고 너희가 내 뜻과 다르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만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곳이 성전이 되고 세상의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도성,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을 결코 보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의 열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들이 세상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 중에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우리가 굴복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신 거죠. 저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가 되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조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신 거죠. 이 회복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불순종한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요, 불순종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랑,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사랑만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던 거죠. 자기를 위한 사랑만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은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쳐서라도 심판해서라도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 사랑만을 강요하고 계신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좀 더 그 사랑의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랑은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지지하고 응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인도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서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지지하고 응원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 다 비난하고 책망할 거예요. 사랑은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만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에 빠져서 영적 외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람난 인생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며 함께 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이기적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 사랑을 붙들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상징이 실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열심으로 말한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백성이고 세상의 중심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외도와 간음을 하는 그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진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며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사랑만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이나 배려가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의하여 회복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띄어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며 세상의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이기적 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 사랑을 붙들고 지키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